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므로 이 주기도문은 그저 주문처럼 암송만 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내 기도에 적용하고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라, 이렇게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희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며 우리의 기도를 향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 12절의 주기도문은 약간 의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왔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를 이미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를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다 죄로, 똑같은 단어 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의 채무의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므로 죄는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으로 치루어져야 하는 것, 피로 치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싹을 다 치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의 채무가, 우리 주님께서 그 채무를 다 이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다. 이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것을 그의 20절에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량이라는 게 어떤 단어인가? 속량은 노예,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속량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치르고 그를 사는 거예요. 그를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문서를 찢어서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채무를 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12절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채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담겨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서약.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터이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않는가? 그럼 내가 죄 용서하는 그 죄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죄 용서는 내 행위의 근거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문의 참뜻이 뭐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참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없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수만 번 수백 번 그렇게 용서한다고 하여도 내 죄가 사함받는 일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죄 용서 받은 자로서 내 죄 사함을 증거하고 살아라. 너는 죄 용서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먼저지요.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이라는 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함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네 믿음이 참으로 이상하구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네가 만약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죄사함 분명히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너는 남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 죄사함을 증거하라. 그걸 증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섯 번째 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죄 용서를 구할 것인지 그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용서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참 대단한 인내심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실수를 해. 그러면 자녀들을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3번. 그죠? 내가 너 3번. 숫자도 3세잖아요. 1, 2, 3 이렇게. 3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내심이 많죠. 내가 너를 7번까지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이에요.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말 그대로 490번만 용서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항상 용서해라. 항상 용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한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채무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약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20억 정도 빚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 임금이 불러다가 네 빚을 갚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 처와 네 자식을 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임금이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얼마를요? 120억을. 얼마를? 120억을. 120억을 탕감해줘. 너 안 갚아도 돼. 제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큰 기쁨으로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 시세로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당이에요. 1당. 그러니까 5만 원을 1당으로 삼는다면 얼마냐? 5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이 1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멱살을 꽉 잡고 빚을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 돼. 그리고는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딱한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런 일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그 사람을 도로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행위가 악하다. 내 행위가 악하다. 내가 빌기에 내가 120억이나 되는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인이 노하여 그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었다.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유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뜻이냐? 내가 용서를 참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죄사함, 내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셋 중에 하나라 하는 거죠. 그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인간은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상처는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는 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상처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랑에게 받은 상처는 늘 기억해요. 왜? 상처는 아프니까 늘 생각하잖아요. 생각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언제 그랬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한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십시오. 교회는요,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출석만 하는 것으로 교회가 된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 남에게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나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너도 용서하고 와라, 너도 용서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남을 용서함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 없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용서가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압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마음 중심으로 용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용서해 주죠. 여러분, 배우자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완전한 용서가 안 돼요. 왜?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잊어버려지질 않아. 너 그때 그랬지? 라고 다시 소환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용서했다 하지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참된 용서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용서라는 걸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럼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한 게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거나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닮아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용서함으로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내 안에 참된 용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안에 참된 용서가 없지 않나. 내가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내 안에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코르텐분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2차 대전에 당시 이 코르텐분 여사의 집안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집안 식구들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었어요. 그리고 겨우 이 코르텐분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은혜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 독일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독일 사람이 내 언니도 죽였어요. 나는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갈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막 내려오는데 허름하게 외투를 입은 그런 남자 하나가 자기 앞에 다가와 손을 내미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강제 수용소에서 악명이 높은 간수였어요. 악명이 높은 간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한겨울에 여자 포로들을 발가벗겨서 밖에 서 있게 한 사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온갖 횡포와 괴로움을 괴롭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어요. 장본인. 그 사람의 손에 그 여사의 어머니도 언니도 강간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던 바로 그 당사자.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고르텐분 여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이분이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려 죽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좀 되죠? 우리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인간이라, 같은 인간이라. 우리는 이해가 충분히.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화란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사에게 임하고 그 마음속에 원한 분노, 증오, 이것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용서가 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괴로워요.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어. 성경에서도 용서가 쉽다고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그리고 네가 용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용서가 어려워. 하지만 네가 입은 옷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지 않았니? 너는 긍휼의 옷을 입지 않았니? 자비의 옷을 입지 않았니? 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않았니?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용서할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할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구하면서.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이 기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 예수의 죄사함을 받아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주었어요. 원수 같아요. 미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 피해를 입은 건 지나간 과거 일이에요. 지나간 과거 일.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 그 미움의 감옥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은요, 어떠냐 하면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해서요. 그런데 미흡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은 매일매일, 눈이 뜰 때마다, 잠이 안 오면 안 올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한다는 것이죠. 늘 한다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갇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갇혀서 신앙생활도 제한되고 성도의 교제도 제한되고 우리의 관계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나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얼마나 해롭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롭게 하고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평강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화가 늘 치밀어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늘 보복할 마음, 원수를 갚을 마음으로 늘 내 안에 채워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수의 마음, 그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인데, 원수의 마음을 품었으니 그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하는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해야 예배드리죠. 내가 용서해야 기도하죠.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내가 보죠. 내가 보죠. 용서하고 살면 행복하고, 용서하고 살면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요, 내 마음의 씨앗이 된다, 이 불행의 시작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은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다말은 누구냐?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이복 형이 자기 동생을 강간을 했으니, 그리고 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복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이복 형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결국 이복 형을 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러 갑니다. 피신해서 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용서하여 압살롬이 다시 되돌아오지만 다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계속 생겨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강아지도 알죠? 강아지도 알아요. 사람이 모를까요? 사람이 모를까요? 사람 다 압니다.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섭섭한 마음, 분노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용서가 귀하고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미루는 순간 내 안에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악순환이 일어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단 마귀의 장난거리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내 영적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가 은혜 받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쓴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 내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내가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엄청난 큰 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쓴 마음이 흘러나오겠죠? 흘러나오겠죠? 예. 그런데 흘러나오면 그 쓴 영향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갈 것 같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겠죠?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겠죠?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 마음에 쓴 마음이 가장 먼저 해를 끼치는 곳이 어디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얼마나 큰 손해를 미치느냐, 내 신앙생활에, 내 개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다, 그 말 아니라고 했어요. 내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기반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용서받은 자로 너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받은 그 증거가 너도 남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를 거부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은혜 받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배 드리는데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안에 어둠의 인생, 어둠의 삶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용서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서로 나도 남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위로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내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분노와 상처가 그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